이사야를 읽는 것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치에 대해서, 가지된 종에 대해서, 7년과 기후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어쓰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어떠한 자가 되어야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가지된 시대적인 사명자가 완전한 인격과 자격을 갖춰서 결실을 맺음으로 에덴 동에 회복되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율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새 줄에서 한 싹이 났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광명한 새벽별은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새들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근데 그 뿌리에서 한 희유가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근데 그게는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랬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깨끗게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제 인간 동물의 말씀의 상황에서 열매를 맺게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와 권리를 종을 뜻했는데요. 그것이 인만이 14,000명을 일으킬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7영을 받음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로마서 8장들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신을 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늦은비 성령의 7영의 역사인데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을 받는데 그 7영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경영의 신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판단의 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그 영광을 또 완전 역사를 받는 것이 바로 보호자의 7영인데 이걸 받으면은 이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의 자격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영을 7등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7뿌리라고 하는 데도 있고 7눈이라는 데도 있죠. 이 신을 본다면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고 통찰력이 나타나고 완전한 파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맞은 14,000명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먼저 한 가지가 나온 것은 그 중에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달성한 것은 바로 새시대의 왕국 건설을 하는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0절에는 순이다 그랬죠. 나의 종 순을 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가지된 종으로서 인간 정월에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해 놓으시고 물론 14,000명이 다 가지가 되고 순이 되지만은 먼저 나온 가지를 뜻한 것이고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인을 칠 수 있는 종의 자격을 가진 종을 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이 나와야만 인간 정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59장 16절에는
하느님이 중재자 삼을 정도 없어서 관건으로 삼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아까 했듯이 스가랴 3장과 6장은 순회 중에 나오게 하실 것을 하느님의, 왜냐하면 하느님은 언약의 신이시니까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게 해요. 부득불 하느님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사 19장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이 땅에 보낸다 그랬죠. 그것이 인간 종말의 새 시대에 이끌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죠. 학교에서 2장 23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한 종을 택하여 이제는 인을 삼는다. 새로운 성경에서는 또 인정을 삼는다. 인의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인을 쪄서 10만 4천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면에 이르는 종이 나와서 완전면대로 순종하고 이제는 충성과 지를 다하면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이제는 신부단장까지 이루어지면 별을 성찰하는 종이 되고 이제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또다시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이 종은 어떤 일로 해서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빌필반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죠. 또 가지된 종의 자격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로 즐거움을 삼는 종인데 경솔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이 말이죠. 오직 말씀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 종은 말씀 권위를 받은 종이라 여기에 보니까 뭐랍니까?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로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죠.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인데 그것이 성경대로 완전 변호를 이루어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을 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권세의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게 보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이 하시지만 하느님은 사람에 들어서 종을 들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그 생활에서 구원해 올 때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바로 인간종으로도 바벨에 세상에서 하느님이 남은 종 나온 백성을 통하여 세세를 건설할 때 그 종은 바로 말씀 무장이 돼서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이 나와야 이제는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시인판의 다림줄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죠. 시인판의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 서비스를 본문대로 증거하시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휘판 같은 갈대, 또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에는 청량죄를 받은 소년 이렇게 나오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름질을 지은 스룹바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보면 또 다름질을 지은 종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진의 대행자가 돼서 완전변에 이룬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룰 종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그것이 6절에서 9절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승이 함께 있어 어린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수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러했죠. 그래서 해됨과 사망이 없는 옛날 옛적에 아담과 계셨던 완전한 축복의 에덴간을 다시 찾아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왕을 타며 다시 나라를 뜻한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식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 땅에 있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잘 아시려면 예언서의 기록을 아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름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편지자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러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걸 설명을 다시 하시죠. 이것이 시작될 때가 어떻게 시기가 오느냐. 이것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에게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런데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렘과 신랄과 하맛과 바다 성대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쫓긴 자를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 이스라엘들을 모으시리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2700년 쓰인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은혜 시대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말이죠.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만민에게로 설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뜻한 것이고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20세기에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의 역사로 이제는 알고 올모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전산당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날이 임박한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그랬죠. 여기 이제 주님께서는 만민의 기호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간 종말에 발세사망리를 일으키는 것을 뜻했고 기호는 군대를 뜻하고 전쟁을 뜻하고 승리를 뜻하죠. 여러분들이 군대가 가면 항상 깃발을 앞세우고 가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1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건너하실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인만인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기쓰임 받은 대종려에 의해서 이거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풀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에 기울을 세우라.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곳에 그 깃발 꽂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다. 이걸 알려준 건데요. 이것이 실제 1965년 5월 15일에 이 말씀이 은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기호로 나타난 때가 바로 이제는 인간 총괄의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 돼서 죽정고 새시다가고 죽정과 편성체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0장 6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전하는 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징조로는 이 땅에 악의 세력인 무신론 문에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이 심판기고 그게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 중에도 구체적으로 인간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 기호를 세움으로 시작이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제 쫓긴 자를 모으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스라엘들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은
마귀의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불우한 교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종을 모을 때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유다 이스라엘 자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지금 정처없이 떠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재단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백성과 이만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7장에 가서 인만인 10만 4천 명과 등일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백성된 성들을 모으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전선전만의 말고가 쫓겨는 가르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온 세상에서 다 들어온다는 거죠.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들수와 구스와 엘람 이렇게 다 나오죠. 온 세상에서 남은 백성이 들어와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저에게 이 전례를 쫓다 올라갔다가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쫓겨나게 하셨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보니까 에서의 쫓겨남을 당했죠. 또 요셉이 가장 하나님의 기이 쓰임받을 종이 되는데 그 11 형제에 이제는 미움을 받아 또 쫓겨남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을 볼 수가 있고 모세가 또 나중에 기이 쓰임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궁전에서 쫓겨남으로 40년의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거쳤죠. 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라니까 7년 동안 아주 쫓겨남을 많이 당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 총괄에도 이렇게 불의한 교권, 마귀의 세력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말씀이 응하는 과정은 성부적인 종의 한두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알 수 없어도 말씀 응하고 이루어지는 열매를 봐서 신앙의 정림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한다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 어깨에 날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본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하여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유대국 땅에서 나온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세상의 원수 세력, 마귀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것은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물론 복종해서 바로의 정권 속에서 구원해 오는 역사가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로 굴복시키고 결국은 6월절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또 홍해를 바다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이제는 그 홍해에 애국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그런 역사가 인간 성전에 또 한 번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속화되고 부패된 바벨론 세상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아까 했듯이 한 가지 된 말세의 상징으로 나타나서 인만인 시라사창을 일으키게 되고 등을 쓸 수 없는 백성들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서 예비처 곳으로 인도해서 남은 동안 먹은 백성으로 천년왕국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가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오지요.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건설해서 백부자 심판에는 이 천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없어질 때가 오지만은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씀대로 과거에도 예언대로 성취가 됐고 현재도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대로 역사가 실행되었다는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전 3년에는 알과 쪽정을 가르는 역사고 이제는 알곡만 모아서 청구해드리는 것처럼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 참고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으로 여기심으로 16장에서 결국 16장에서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를 전멸시키고 옛된 동산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그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대로 역사를 종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변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를 알고 오래 오시고 순종치 않은 자는 쭉정을 하셔서 이제는 쭉정은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제는 새 시대를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도 진노의 막대로 이스라엘 치고 가장 미약하고 가난한 자로 남은 자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의 복광과 같이 세상 종말도 가장 가난하고 미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는 후에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을 가르친 말씀인데 그 요기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략간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 자를 통하여 예제인간의 택한 종을 통하여 인간 정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인의 권세를 받을 종, 설정 권세를 받을 종, 증인 권세를 받을 종, 다림질을 지은 종을 만나는 것이 유일하게 신앙의 정료이며 그것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오는 첫대의 역사가 아니 완전 역사로서 끝을 맺는 역사에 색시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주가 올 때는 영과 육이 함께 원죄정대를 해결해서 혼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